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2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들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 안에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2달 전쯤의 일입니다. 그 신대원 동기들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미있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내일부터 저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라고 올렸더니 한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라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대면 예배, 이게 옳은 걸까요? 사실 정리해 보면 논쟁이 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 그 예배당에서 모이지 않고 드리는 예배를 그냥 비대면 예배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반대의 개념을 대면 예배라고 한 것이고요. 그런데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했던 그 질문을 던졌던 그 동기 목사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해석한 겁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이기에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모든 예배는 대면 예배다. 그래서 비대면 용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지 말자. 이건 뭐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을까요? 요한일서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이 사귐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사전적 의미는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가깝게 지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대면한다. 또 요한일서에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용하는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사귐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친구라고 하는 이 코노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코이노니아로 이 파생한 것인데, 오늘 우리 찬송의 가사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친구가 되실 수 있냐 하는 겁니다. 격이 다른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되고 대면이 되고 사귐이 되고 이것이 가능하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빛이라고 대전제를 내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7절에서는 빛 가운데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게 가능한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어떻게 가능하고 그리고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한일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요한일서는 서신서입니다. 그러니까 편지라는 겁니다. 서신서의 일반적인 형태인 첫인사와 끝인사가 없습니다. 수신자도 명확하게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전체 내용을 볼 때 초기 영지주의자 곧 이단과 관련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이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는 로마로부터의 핍박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이,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단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통해서 기록된 걸 보면 당시 요한이 이 게린투스라고 하는 이단과 좀 싸웠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게린투스라고 하는 이단의 가르침이 뭐냐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비둘기의 모양으로 예수에게 강림했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리고 비둘기의 모양으로 온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비둘기 모양의 그리스도가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표정은 어떻습니까? 웃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때 신학적인 토대가 없었던 그 당시에는 이걸 믿는 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그리스도를 분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상황과 대상을 염두에 두고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성육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향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와 같이 이단의 문제가 싸웠던 교회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단 가운데 있었던 교회가 나중에 좀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단의 문제에 고통하고 있던 교회는 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이 이단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단의 문제가 있으니 늘 이 공동체 가운데 들어오는 이들을 경계의 눈빛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4장 8절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형제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의 문제로 교회 안에 사랑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빛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반대의 개념을 어두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어릴 때 제가 했던 놀이가 이렇게 생각난 겁니다. 그 조각난 작은 거울 있잖아요. 그 거울을 들고 빛을 반사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의 눈에 이렇게 비추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럼 눈이 부셔서 막 손을 휘젓기도 하고 눈을 찡그리기도 하면서 막 재미를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빛으로 이렇게 비추다가 저희 집에 이렇게 잘 가지 않는 창고가 있었는데요. 그 창고에 빛을 이렇게 비추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무엇이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동안 캄캄해서 보이지 않던 모든 것들이 빛에 의해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빛이 뭘 한 겁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보이지 않던 그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실체를 보게 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빛의 속성입니다. 6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빛은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까?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둠의 개념을 확대해서 8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두움을 죄라고 또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어둠이고 그 죄가 빛과 함께 있지 못하게 했고 그 죄가 하나님과 사귀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거하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솔루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백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이 삶에서 자백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 배웠을 겁니다. 호몰로게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동의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거울로 빛을 비춰 보였을 때 어둠의 실체가 보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어두움 속에 있던 저와 여러분이 빛이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겁니다. 주님, 내 안에 이 어둠이 있었군요. 내 안에 이 쓴뿌리가 있었군요. 내 안에 이 연약함이 있었군요. 내 안에 이 열등감이 있었군요. 내 안에 이 죄가 있었군요 라고 빛으로 보여진 내 어둠의 부분을 동의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자백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에 들켜버린 내 모습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면, 다시 말해서 동의해버리면 그 죄를 용서하시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행위가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시고 의로운 분이셔서 그걸 가능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어두움인 우리의 속성을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셔서 빛이신 그분과 사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대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신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비와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빛이신 주님과 도저히 동행할 수 없는 어두움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빛으로 바꾸어내신 그 놀라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면서 여전히 살아가고 계시냐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하는 말 가운데 들켜버리는 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여러분, 들켜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차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게 쾌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약간 썩은 생선 냄새 같은 게 나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수를 뿌렸는데 이내 그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빛을 비추어서 이제 찾아봤더니 그 의자 아래에 이게 먹었던 게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그 냄새가 났던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바로 들켜버리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아무리 향수로 막고 냄새를 막고 가면을 가리고 덮어버린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들켜버리고 동의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신 주님, 진리이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어두움이 들켜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아무도 안 하세요. 사람 앞에 들켜버리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들켜버리면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예레미야를 보아야 했습니까? 왜 심판의 이야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잔소리처럼 들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요한일서를 읽으면서 그 심판을 바꿔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겁니까? 어둠에 집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들켜버리고 동의할 때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을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빛에 들켜버린 우리의 죄악에 동의해버릴 때 주어지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빛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2장 1절과 2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 변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계시는데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내 죄를 보는 것 고통입니다. 하지만 죄와 어두움에 우리를 방치해 두지 마시고 그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시는 주님에게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에 비춰진 우리의 어두움을 정직하게 아릴 때 저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를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둠 빛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 동행이 시작된 우리에게 이 존 오트버거가 쓴 그의 책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에서 빛이신 주님과 동행하는 4단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깨어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주님과의 사귐, 주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어두움이었을 때는 몰랐지만 빛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분과 동행이 시작될 때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전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깨달음으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주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묻는 물음 앞에 그분에 대한 깨어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화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안에 영적인 무감각해지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면 그분께서 또한 회복해 하시고 정화하시는 바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정화의 단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왜 왔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전염되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와 이 아픔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이것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하나님 안에서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세 번째 단계인 깨달음의 단계이고, 네 번째 단계는 연합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현실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생각, 내 뜻, 내 자존심, 내 자아를 그분의 뜻, 그분의 생각에 항복할 수 있는 단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내가 나의 거짓되고 숨은 내 자아를,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단계라 바로 연합의 단계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으십니까? 분명히 깨달음의 단계는 있었을 겁니다. 혹시나 하나님과 멀어진 분이 안 계십니까? 예수에게로 나아가 정화하셔서 그분과 다시금 사귐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에 비춰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 단계인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단계가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는 하나님의 거하는 바로 그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계신 빛이신 주님, 내 안에 계신 진리이신 주님은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드러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빛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연합, 그 신비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빛은 우리의 존재가 빛으로 바뀌어진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빛은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는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뉴스를 여러분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전남 여수에서 2개월 된 아이가 냉장고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되었고 7살 된 아이, 2살 된 아이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그 엄마의 삶을 지적하고 싶었고 정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는 겁니까? 주님, 저 옆에는 교회가 없었나요? 저 옆에는 빛이신 그리스도인들이 없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제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빛이라면
우리의 삶은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춰야 합니다. 우리 은혜 샘물교회가 어둠과 악취가 있는 곳을 빛을 내고 향기로 바꾸어내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난 빛이야, 빛으로 살아야지 따짐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빛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진리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행 속에서 빛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행을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과 사귐 있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연합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님과의 동행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내 신앙의 만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향기를 잃어버린 곳에 향기를 내게 하시고 맛을 잃어버린 곳에 맛을 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가까운 곳부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는 수능을 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늘 마음이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수능 때만 되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냐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대학 입시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잊지 않고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성공 일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수능을 치르는 아이들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의 세대, 주님을 의지하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져오신 그 기도의 제목을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가 아뢰이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